26절부터 39절까지를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주 옛날부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신접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또 박수 무당도 있고, 또 점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도 사회 생활 중에 흔히 이전부터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을 접한 사람이 있고, 꿈에서 보았다거나 이렇게 또 어떤 환영을 보았다거나 환청을 들었다거나 하며 그 신을 이름을 부르고 그 신을 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세상에 미신이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제사를 하게 되고, 또 성경에도 세상에서 제사하는 일이 늘 있는데, 이 제사는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유대인들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죠. 이방인들도 제사를 많이 했는데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지금도 제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신의 이름을 이렇게 지방이라 해가 적어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신은 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을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현상을 이렇게 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지금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셔서 하나님만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배 받으실 유일하신 참신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경배를 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그 앞에 부복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유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가하노라. 3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그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신들이 지금 일하여서 활동하여서 그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왜 이적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예수님 이 공생애 동안에 3년 반씩이나 매일같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표적과 기사로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친 것을 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 세관들은 그것을 항상 보았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의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이냐 하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자기 것으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래. 진리에 서지 못함으로 항상 거짓말하는 자라고 예수님께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자기들의 조상, 자기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의 그 혈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알려주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죠. 그 세상에 신이 있는데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광야에 가서 뭘 하신 거 하니 광야에 가서 그냥 물 없고 목마르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혼자서 고행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라.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이 공생에 맨 먼저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어떤 육신이 연약한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심히 육체가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데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을 명령해서 이게 빵이 되게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을 마귀라고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마귀에게 예수님이 공생에 세갈 때 딱 나가니까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예수를 따로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마귀의 존재가 그동안에 사람들이 모르고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세갈 때 그 앞에 마귀의 세상의 신이 나타난 거다.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이기시고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처음 전가하시는데 마가복음에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다 말씀 전하시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회당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도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하시는 중에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그라사인이라는 땅에 있는데 또 다른 데 보면 거기는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라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께서 가시는데 어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앞에 나오더란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상태가 아주 요즘 오늘날에 보면 이것은 아마 심각한 정신병, 정신분열증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습니다. 밤에 추울 텐데 그 다음에 집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옷도 안 입고 무덤 사이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살고 있더란 거예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예수 보고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앞에 엎드리더란 거예요.
예수를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보고 막 욕하거나 막 밀치거나 때리거나 이러지 않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보고 부르짖거나 저주하거나 욕을 하거나 막 때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가족이라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서는 그 앞에 엎드리더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인데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그전에 이 사람이 막 거기 보면 쇠사슬에 매였는데도 그냥 끊어버릴 정도로 그래 무덤의 사이에 그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 이제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데 딱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 앞에 나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자기 입으로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러 나를 괴롭게 멸하러 오셨나이까? 또 다른 데는 이 같은 사람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예수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이미 속으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령해서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심하였는데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니까 군대다.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시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귀신이 예수 앞에 다시 또 30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그렇게 예수께서 강구하더니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 바로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바로 산비탈에서 먹고 있는지라 예수에게 강구하는데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허락하시니까 군대 이름이 군대라는 귀신이었는데 왜 이름이 군대냐? 숫자가 많다. 한 사람 속에 귀신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옷도 안 입고 무덤 속에 가고 쇠고랑을 팔다리 해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 막 소리를 지르고 밤낮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귀신이 드러나서 많은 귀신이 돼지에게로 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곳인데요. 귀신이 어떤 예수님이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리고 또 간질병한 아이에서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거품을 흘리고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깨끗하게 일어나 건강하게 되었더라.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긴 해서 나은 것은 보았는데 귀신은 눈에 안 보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개인적인 것이 왜 각각 병 나는 사람이 지극히 개인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귀신이 드러나서 쫓겨나고 나은 것은 보았는데 그게 귀신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귀신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객관적이지 않죠. 그런데 오늘 여기만 돼지에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사람에게서는 사람은 어떻게 체면 상태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돼지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분명히 귀신이 예수에게 자기들이 많다고 이름이 군대라고 그러고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몸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나가라 명령하셨으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멀쩡한 돼지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일제히 호수로 내리다들어서 다 물에 빠져서 익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객관적이에요. 귀신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멀쩡한 돼지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난 뒤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바로 돼지에게로 들어가 가지고 돼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고 귀신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돼지가 전부 다 그냥 호수 물속에 다 들어가서 익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귀신이 눈에 안 보이지만 저런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다. 이 세상 신이 지금까지 세상의 신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을 각각 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에 과학이다 이러면서 눈에 안 보인다고 그거 다 미신이라고 어리석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영적 존재 귀신이나 세상 신들에 대해서 거의 다가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은 실제로 그걸 섬기고 있다. 그리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들과 접촉하고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가지고 또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뭐 과학의 21세기가 들어 사실 세상에 있는 신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서는 그렇게 말하면 무식하다고 할까봐 안 그런 척 하지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육체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에 있는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9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들을 너 쫓아달라 그랬을 때, 고쳐달라 했을 때 못 고쳤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 그러나 뒤에 그 아버지가 믿는 됐을 때 예수께서 명하시니까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가 깨끗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 후에 제자들이 따로 조용히 예수께서 죽기를 왜 우리는 쫓지를 못했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영적이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귀신이 영적 세상 신이니까 이 육체의 힘으로는 내쫓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영광의 빛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은 그 천사들이 영적 존재죠. 빛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적 존재고 우리를 도와주는 신들이죠. 그들이 와서 세상에 있는 귀신과 더러운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역사를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기도해서 천사가 오는 것을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그걸 알 거예요. 기도하면 천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본 사람도 있지만 못 본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천사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본 적도 없으면서 온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주죠. 그래서 그런 응답이 실제로 신령한 체험들이 많죠. 그런데 그러면 천사가 와서 도와줄 때에 천사가 와서 육체의 일도 도와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우리 육체의 일, 안전하게 거하고 평안하고 사업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동할 때 건강하고 이런 것들 말이죠. 세상에서 육체에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도와달라고 능히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천사가 영적 존재인데 우리 육체만 도와줄 뿐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많은 천사를 하나님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시면 그들이 우리 육체를 도와주는 것은 아는데 눈에 안 보일지라도 그런데 실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신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고 또 마귀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영혼을 멸하지 못하고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됐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을 때에 이제 내가 들리면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죠.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은 제가 했습니다. 곧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구약 때도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거의 다가 그게 확실히 보이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공생에 하실 딱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생하시기 전에도 사실 없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부터 부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때부터 세상에 마귀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던 세상 신 임금이 마귀가 예수 앞에 드러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하실 때 각 사람 안에 들려있던,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서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오더란 거예요. 이거 성경 그거죠. 사람 몸속에, 복음서에 나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을 때는 것은 뭐냐니, 그냥 사람 몸 밖에 있는 귀신을 내쫓던 것이 아니고, 그걸 쫓을 것도 없죠. 사람 몸 밖에 있는 거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은 사람 몸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고 내쫓은 거다. 그래서 그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쫓겨나가서 사람 몸속에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몸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신을 모르거나 그 다음에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신적 존재니까 안 보이니까 두렵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세상 신이 와서 실제로 온갖 병이 막 정신병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질병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귀 먹고 번거리 되고 이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섬길 수밖에 해요. 그래 세상에 각각 여러 가지 그 세상 신을 섬기는 무당이나 이런 자들이 그 신을 그 앞에 제사를 하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더란 거예요. 그 구약 때도 보면은 바리여 바리여 바리여, 유대의 선지자들마저도 이방 신의 이름을 부르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 참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니까, 예수님이 참 신이시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사람이니까 그 앞에서 세상에 있는 신들이 다 드러날 뿐더러 예수가 명령하시니까 쫓겨나가더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그러니까 영광이 오니까 어둠이 정체가 드러나서 쫓겨나더란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 몸속에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이 들어오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명령할 때, 꾸질 때 드러나게 할 수가 있고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모른다거나 예수 이름을 알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 몸속에 세상 신이 와가지고 혼미케 하더라고요. 혼미케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각색 병 걸렸을 때 자기가 믿어도 잘못한 줄 알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신, 귀신이 들려서 사람이 그렇게 된 건데, 그걸 모르고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계속 그 세상 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막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가지고 바로 하신 일이,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그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깨끗게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참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신앙생활인데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속에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있는 세상 신들을, 그것을 성경대로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들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 세상 신을 이기는 역사가
영적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서 하나의 문화생활같이, 종교생활같이, 문화생활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같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신을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 믿고 성령에 감동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또 진리를 아는 것 이외에 세상 신을 어떻게 알겠으며 어떻게 속지 않겠으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구약 때부터도 왕도, 사울왕, 선지자도, 대제사장도,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도 신약에 와서도 이 세상신, 마귀와 그의 사자들, 어둠의 신들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원수가 눈에 안 보이게 와서, 눈에 안 보이니까 또 안 들리니까 못 느끼죠. 그런데 그 어둠의 원수가 와서 그렇게 사람을 혼미케 하고 정신을 완전히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온몸에 심한 병이 나게 하고 죽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간질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교인들끼리도 가족들끼리도 서로 원수같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가족끼리 미워하고 교인끼리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만 드러났단 말이에요. 구약 때 천사들이 많이, 구약에 보면 사실 천사들이 전해진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최소한 1500년. 그 아브라함도 보면 그 앞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그 천사들 앞에서 귀신이 정체로 드러나고 쫓기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앞에서만. 예수 앞에서만 그랬대. 그것도 예수님도 30살까지는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는 거 하니까 그게 뭐냐니, 아버지의 뜻이 뭐냐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세상 신들을 드러내서 쫓아내죠. 이게 아버지 뜻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서만 드러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꾸짖고 사용할 때만 쫓겨나가더라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더욱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살다 보면 육체가 여러 가지 일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잘 되다 보면은 또 게으름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영적 생활을 좀 게을리하게 되죠. 그래도 특별히 문제가 없더란 거예요. 왜? 육체는 편안하니까.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도 영적인 거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어둠의 영이, 그래 예수께서 제자들이 우리가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 드는 자가,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마귀가 오는데 그것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예수가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는데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충분한데 그 내용 속에는 모든 질병에서 모든 가난과 슬픔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는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의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고요. 유다는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요. 거기에 있는 흠근개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도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게 시험 들어가지고 멸망의 자식이 되더란 거예요.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했다면 그 유혹을 능히 이겼겠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만 따라갔으면 그걸 다 능히 시험 들지 않고 했겠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때리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 주의 명령이에요.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 세상에 이 어둠 속에 이런 영적으로 실제로 어둡다는 거예요. 당연히 물리적으로도 밤에 보면 우주가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우고 실상은 영적인 건데 이 우주 안이 영적으로 그렇게 어둡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어두운 곳이냐? 이 안에 어둠의 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알아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드러나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영들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특히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그렇게 정신적으로 육체를 괴롭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께서만 꾸짖고 명하시니까 그 사람 몸에서 이 세상신 귀신이 쫓겨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예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이것을 보고 깨닫게 되어서 사용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의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믿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 믿는 이유 중 하나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어떤 면에서 더 크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둠의 신, 악의 영,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마귀와 타락한 영적인 어둠들과 그 다음에 세상 신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다 말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참으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참으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역사하시며